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제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죠. 두 세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세계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필경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있으면 두 나라를 우리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의 법하고 저 나라의 법이 보편적으로 같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두 세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뭐를 말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왜 하셨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뭡니까? 죄가 있는 구조입니까? 없는 구조입니까? 없는 구조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 세상과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필연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방향하고 계속 다른 방향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향이 흐르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네 하나님과 동행해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죄와 관련이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 두 세계가 팽팽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세상의 법,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 법들도 사실상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법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은 뭡니까? 법을 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그러니까 지키면서 사는데 사실상 뭐 그 사람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늘 언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높은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어떠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가장 고상하고 높은 도덕성과 탁월성을 초월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뭔가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뭐 내가 맹세할게. 내가 맹세할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꼭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제 아무리 사람이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맹세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맹세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두고도 맹세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손에 뭘 짓는다고요? 장을 짓는다. 내 이름에 내가 맹세를 한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대부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을 두고 맹세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두고 사람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우리의 존재들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그 무엇보다 불완전하기도 하겠거니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맹세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다가 거짓 맹세를 한다면 여러분 그 맹세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필연적으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에 대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진실함에 대고 맹세를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진실하지 않고 그리고 맹세를 하는 그 존재 자체도 진실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거짓된 것이 거짓된 것에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상 그 맹세는 거짓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는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을 믿을 수 없고 땅을 믿을 수 없고 예루살렘을 믿을 수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존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믿을 수 있는 존재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치기 소년 그 소년을 몇 번까지는 믿어줬습니까? 3번까지는 믿어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믿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믿느냐? 정말로 늑대가 다가왔는데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상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맹세 자체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대신 오직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일까요?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모습들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들을 날마다 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자존심도 믿을만 한 걸까요? 못 믿을만 한 걸까요? 믿을만 하십니까? 내 자존심.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나를 뭘로 보고 그러라고 하는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괜찮은 존재일까요? 우월적인 존재일까요? 정말 탁월한 존재일까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우월함과 탁월함과 우리의 존재는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우리를 건드려도 자존심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잠깐만 화나게 만들어도 나를 뭘로 보고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 그래서 한시도 누구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자존심에 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거기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때야말로 누구를 의지해야 될 시간입니까? 주님 의지해야 되고요. 내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야말로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린 자존심 없고 주존심 있는 사람이다. 그래 맞아요. 우리 자존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데요. 예수님 사시는데 무슨 내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나의 모습들, 이 죄인됨의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인정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 여러분 맹세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맹세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도 하지 않고 그 무엇에게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맹세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전히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니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자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